미래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갈렙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이었던 이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백성들을 설득했죠. 비록 백성들은 다수의 말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그의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백성들 앞에 서서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했던 갈렙. 도대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갈렙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았을지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들어있어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사실은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40세도 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40세였으면 원이 없겠다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는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성실하게 그 내용을 모세에게 보고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자,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렙의 모습에 대해서 갈렙 스스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갈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갈렙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요 신실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셔요.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를 보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신실함이나 충성이나 영어로도 원문으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같은 단어인데 대상에 따라서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충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안 이유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수가 울며 불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고심을 해봤어요.
갈렙만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모든 과정들을 갈렙만 봤던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애굽의 열 재앙을 겪었습니다. 유월절도 함께 겪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홍해를 육지처럼 갈렙만 넘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났어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만나로 먹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난 물을 그들이 마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가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까요? 갈렙과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해 봤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동일한 상황이었을 때 나는 과연 갈렙 편에 설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백성 속에 있진 않을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10사람은요, 또 백성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뭔가 은혜 받고 내 상황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풀려요. 고난이 와요. 내 몸이 병들어요. 시련이 와요.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그래도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게 얼만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 앞에 문제가 나를 막았을 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눈에는 견고한 성읍이나 강한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85세가 됐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80세인지 넘으신 분들 많잖아요. 사실 그냥 그리저리 하면은 몇 살 터로 이렇게 하면은 갈렙 또래가 되신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갈렙 같은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말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좀 편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스스로 밝히고 있는 대로 나이 85세예요.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저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45년이 지났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기의 육신은 낡아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내려앉았을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향하여서 성큼 내딛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갈렙은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약속받았잖아요. 내 발로 밟는 곳은 내 소유가 되리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좋은 곳을 그가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 보면은요, 저 해변 쪽으로 평야가 있어요. 해변 쪽에 비옥한 평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단강을 끼고 있는 요단들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곳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갈릴리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는요, 어마어마한 평지예요. 이스라엘에서 드물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밀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그곳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평지도 아니고 산지예요. 이 헤브론 산지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무나 좀 키우거나 과실수나 좀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헤브롯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기럇 아르바가 무슨 뜻이냐? 아르바의 성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사람이 거기에 성을 세운 거예요. 이 아르바가 어떤 사람이냐? 아낙 자손들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에요. 그 거인들의 조상 아르바라는 사람이 세운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에는요, 거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당연히 거인들이 있으니까 성은 크고요.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누구라도 이곳은 가지기를 꺼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바로 이곳을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군이 보았던 거인들도 거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할 때 아낙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동편이죠. 동편에 있는 땅은 모세가 다 정복을 합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의 맨 위쪽에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산은요, 암소들로 유명해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고, 그래서 바산의 암소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자주 언급되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던 왕이 이름이 옥이에요. 제 이름 끝자 옥 같은데 그냥 옥이에요. 근데 이 바산왕 옥을 정벌하고 나서 그 옥의 침대, 그가 누웠던 침대를 소개하는데 길이가 4m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 자체가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산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인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바산왕 옥은 3m가 넘는 거인이었을 것이다. 그의 거대한 몸을 일반 나무 침상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철로 침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방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에 사는 가장 유명한 거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대에 나오지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의 동생이 라흠이라는 사람인데 골리앗만큼 거인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애국 지역에도 거인들이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인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 소개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네피림, 이 거인들이 천사들과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이후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네피림들이 싹 죽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번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피림의 후예인 거인들이 또 태어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유전적인 돌연변이들이 거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몸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거인들이 태어나는 경우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인들의 후예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거인들이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배틀채 같은 창을 휘두르고 달려오면 과연 그 거인들을 상대해서 싸울 용기가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가 비록 85세라 할지라도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곳을 차지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저들을 쫓아내리다. 거인들이에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해요. 나는 이미 나이 85세예요.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을 무모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지도 않은 일들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계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 또 다시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그때 추수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 달라요.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요구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내딛자마자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걸음인 거예요. 무모하게 되지 않은 일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디딜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 거인들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나는 나이 85세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지도 아니고 비옥한 땅도 아닌 그 헤브론 산지를 왜 차지하려고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헤브론 땅에는요, 막벨라 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가족 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한 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가 사라를 그 땅에 묻는데 바로 그때 샀던 곳이 막벨라 밭이에요.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그 밭에 딸린 굴인데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자기 가족의 묘지로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자신의 아내를 묻고 자신도 그 땅에 묻힌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장차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갈렙은요, 누구보다도 바로 이 막벨라 굴의 상징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가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 아닌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이라면 요단들을 차지해야죠. 저 이스라엘 평지를 차지해야죠. 그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당장 내가 누릴 복이나 내 지분보다 내가 속한 지파와 내 후손들이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어가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요, 가족의 묘를 차지한 사람이 장자예요. 갈렙은요,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이 속한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느 지파가 장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예요. 르우벤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장자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누가 계승하느냐? 요셉이 계승해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요셉의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느냐? 에브라임이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자신의 후손들이, 그리고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바로 이 장자권을 계승하기를 바란 거예요. 나에게 당장 이익은 없지만 내 후대를 바라보며 내 후대의 미래를 바라보며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소유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갈렙을 미래를 걷는 자다, 미래를 바라보는 자다,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부모님 때 쌓아놓은 많은 복들을 자신의 때 아낌없이 까먹고 사신 분을 봤어요. 아낌없이 누리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후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요. 그 투자가 단순하게 물질적인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후대를 통해서 아낌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이어받는 그런 후대가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지금은 갈렙의 나이와 비슷한 또래분들, 우리 어르신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후대를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자에게 추순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충성된 성도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부짖던 그 순간에 충성된 갈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당장 내 눈앞의 이익이나 내가 잘 되는 것 이전에 내 후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고 내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전승되어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충성된 자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자입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능히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후대를 위하여서 기도를 심을 때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